제가 우리 푸른숲 교회는 두 번째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드부살이 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왔었고요.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김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 마음이 이렇게 안식이 되어지고 또 제가 찾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2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상가 건물이거든요. 상가 건물인데 목욕탕 건물이에요. 목욕탕 건물에 4층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매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우리는 난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기회 주신다면 그 동산이 있는 쪽으로 또 혹은 공원이 있는 쪽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늘 기도했는데 여기가 그 교회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교회에 이 김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때에 혹시나 주무시거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전 예배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했으면 오후에 또 피곤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행복한 목회와 또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명자로 인생을 마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런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02년도에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잡을 테면 잡아봐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프랭크 에브게네일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표한 여러 통계가 있지만 그 통계 가운데 성공한 사람의 400명 중에 1명 중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과거는 흑역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사업에 파산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을 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프랭크 에브그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사기를 쳤다고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페남 항공사 조종사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자로 그리고 예일 대학의 출신 그 변호사로 등등으로 수많은 나라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돈을 주무르면서 사기치는 인생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 시작점이 17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잡을 테면 잡아봐라는 그런 제목처럼 자신감 있게 도망다니지만은 영원히 도망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잡혔어요. 잡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활한 여우라도 영원히 사냥개로부터 도망다닐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옥에서 푹 썩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놀라운 반전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똑똑하다고 보니까 많이 사기를 쳤는데 이것을 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FBI와 함께 25년간 사기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47년생인가 그래요. 지금은 세계에서 위조 수표를 검사하는 전문가로 그리고 문서를 조작하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프랭크 에브그네일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출발했지만은 그 마지막은 가장 값진 인생으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쩌면 불행한 그런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서 핑계대면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재주로, 또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혹은 여러분의 고민으로 엉뚱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분명한 사실은요, 내 재주, 내 자신감, 내 고집으로는 인생이 결코 아름답게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자기의 재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주 가지고, 그 자신감 가지고서 덕도 받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들의 재주가 하나님 앞에 꺾일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죠. 첫째는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로는 도망자로 살았고, 세 번째로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와 왕자로 살았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왕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이유 많은 도망자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그래서 사명자로 바뀔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또 1, 2 여전도에 제가 얼굴을 뵈니까 상당히 마지막이다 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임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게시판, 식당 게시판에 글을 하나 붙였습니다. 인생은 80부터 라고 붙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고 현실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것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분의 부모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혹시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는 특징이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강가에다가 버렸지 않습니까? 낳기는 낳았는데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모는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애굽의 공주 이름이 뭐냐? 하셉수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가 왕자로 40년 살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수저 부모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부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흙수저 부모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수저 부모를 주십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흙수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는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뼈 빠지게 고생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부모가 금수저인 겁니다. 이런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또 영재 코스를 밟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흙수저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노는 물이 다르고 사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흙수저입니까? 아니면은 금수저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조금 한 50만 넘어가면 얼굴 보면 처음 알지 않습니까? 옆에 분이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흙수저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옆에 사람 흙수저, 옆에 사람 흙수저 맞습니까? 예,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흙수저라고 말하는 교회는 드물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흙수저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수저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경우 한번 봅시다. 모세가 처음 흙수저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흙수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아그밥이 되든지 아니면 어쨌든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금수저 부모 밑에서 40세를 살았을 때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세상 말로 하면 모세는 타고난 팔자가 망하는 팔자입니다. 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흙수저로 태어나도 그 사람은 죽을 팔자였고,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그 사람은 살인자로 감옥에 가서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은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흙수저를 만나든지 금수저를 만나든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세 번째 부모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갖다 버렸습니다. 둘째 부모는 자기 앞날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살인자 모세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만나야 돼요. 육체적인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흙수저 금수저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막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내가 흙수저 금수저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흙수저 금수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최고의 여전도의 회원 누굴까요? 남편 전도하고 자식 전도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전도, 여전도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남편 직장 오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식 출세 잘하고 지금 어쨌든 뭐 동남아를 가서라도 며느리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영혼이 문제지 지금 다른 것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수저 되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살인자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학입니다. 그 서울대학 졸업하고 나면 판검사 되고 나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깜빵 갑니다. 깜빵.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입니다. 공식. 지금 어쩌면 우리 전 대통령도 그 전 대통령도 다 지금 깜빵 갈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다 금수저들이 모여서 깜빵 가고 흙수저들은 모여가지고 엉뚱한 데 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서 남편이 아직 불신자입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남편이 자고 있으면은 이마에다가 손을 탁 얹으십시오.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말고 탁 얹으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곰이 마늘 먹고 100일 동안 있었더니 사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편 머리에 탁 대고, 하나님, 이 인간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인간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인생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찌질한 부모처럼 그렇게 조금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흙수저 인생도 금수저 인생도 인생의 변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은 언제까지 도망만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동족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됩니다. 나이 40에 도망자가 됩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이 애굽의 그 관할에서 벗어나서 광야 미디안으로 가서 그것도 불신 결혼을 합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도망 다니는 인생으로 됩니다. 누가 도망 다니고 싶어서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한 번 도망치고 두 번 도망치면은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도망에 대한 이유가 있고 합리화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도망자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오너라. 너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그때 모세가 무슨 연구했을까요? 또 도망갈 연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어떻게 읽으십니까? 3장 11절 말씀, 이게 하나님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도망갈 연구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망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도망가고 두 번 도망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의식이 생기면 또 도망갈 연구만 합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몇 번 더 도망갈 연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꺾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번 80세에 도망가면 이 모세는 이제 끝나는 인생입니다. 죽는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명주를 만드실 때에 모세는 80까지만 살도록 명주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목사님 혹시 돗자리 까셨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제가 돗자리 깔 사람은 아니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은
어지간한 점쟁이보다는 더 그쪽 계열에 밝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용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 시편을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모세 자기가 지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살면은 70까지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면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0이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내가 이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 내가 지금 80인데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때에 이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송장 장례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몇 년 더 주셨습니까? 40년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만 모르지만은 다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에 죽을런지 하늘나라의 장부는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부가 때로는 바뀔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도 15년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40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건강하게 몇 년 더 사시려면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뭡니까? 너 도망 다니지 말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망치는 모세에게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너 더 이상 도망가면 너 여기서 송장 쳐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그러나 너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의 마지막을 내가 40을 더 보태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1여전도 2여전도 오래 사시려면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좀 유쾌하지 않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은 전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여기도 도망자가 제가 척 보니까 돗자리를 깔아보니까 막 수두룩합니다. 도망자. 수두룩합니다. 이제 잠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자주 교회를 옮겨요. 너무 자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저 교회로 어떻게 갑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내가 이번 교회는 실패했지만 다음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헌신하리라 이런 식으로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또 저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또 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밥이 안 맞아서 옮기고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은지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 사하구에서 12년 동안 개척하면서 보니까 부산 사하구 사람들은 많이 움직여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지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왔습니다. 이야, 이 참 제가 보니까 이 양반 얼마 안 가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도망자가 너무 많아요. 도망자가 이 교회에서 도망다니고 저 교회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6개월에 한 번씩 도망다니는 사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자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도망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망자는 결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도망자,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고 종지부를 찍어야 그때부터 사명자가 되고 내 생명이 늘어나고 축복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혹 외람되지만 여기까지 김해에서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도망의 종지부를 찍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만난 아내와도 갈등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내 배로 낳은 자식하고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갈등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도망다니면 어쩌란 말입니까? 화성으로 가든지 달나라로 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갈등도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갈등이 올 때 비로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갈등이 올 때에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고 무릎을 꿇고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만약에 그 갈등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없었으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겠습니까? 이 땅에 갈등 없는 곳은 없지만 그 갈등을 겪어야 내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른다 혹은 고생하면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갈등을 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다니고 저기서 도망다니고 천만에요. 우리 더 이상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의 종지부를 찍고 여기서 그냥 뼈를 묻으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다른 많은 전국에 있는 교회를 안 다녀봤지만은 부산 경남권 일대에 제가 가끔씩 목사들은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만큼 제가 참 천혜의 조건을 가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도망가는 인생은 그 진짜 골치 아픈 인생입니다. 아무 데도 적응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려도 또 도망갈 계획 세우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양한 도망 계획 세우죠.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이 김해라서 조금 뜨군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도망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머리 비상합니다. 프랑크 에브겐넬만큼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면서 다 사기를 쳐요. 아버지 사기쳤죠. 그리고 형님 사기쳤죠. 심지어는 가서 삼촌 집에 가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잔뜩 끌어모았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야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얘다 너 회개해라 축복이 잘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허벅지를 쳐가지고서 이 야곱이 평생 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야곱이 120세입니다. 120세에 야곱이 그 허벅지가 쳐가지고서 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의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사람 요양원에 가든지 무덤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못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것 가운데 이 입을 치지 않고 손을 치지 않고 허벅지를 쳤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정확하십니다. 이 야곱이 여기서 사기치고 도망가고 저기서 사고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또 도망간 것 아닙니까? 삼촌 집에서 사기쳐다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 안 된다. 이놈은 안 된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에야 아이고 허벅지 관절 부러지면 전동 휠체어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도망 못 가도록 그냥 관절을 똑 분질러 놨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명자로 고치기 위해서 그런 방법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시고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어디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의 세월은 지난 과거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마시고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대로 잘 되려면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말뚝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가 왜 도망다니지 않고 말뚝 박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도망다니면 하느님도 싫어하고 내 인생도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죠. 이런 왕자로 살면 반드시 한번 사고 칩니다. 재벌 3세가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이건 돗자리 안 깔아도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칩니다. 사고 쳐요. 왕자는 사고 쳐요. 꼭 교회에 왕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도망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왕자로 살든 도망자로 살든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모세처럼 왕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사명자로 그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에게는 내가 60, 70 되면 그 마지막이라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에,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80에. 저는 6살짜리 꼬마도 장례를 쳐봤습니다. 마지막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나는 알까요? 나만 모릅니다. 나만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오늘 밤 와야겠다, 그럼 끝입니다. 끝. 무슨 미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세월로 보면 안 됩니다. 양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을 절대 왕자로 살지 마시고 도망자로 살지 마시고요, 사명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 주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지만 모세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끊임없이 대들었습니다. 리더가 대들고 쫄병이 대들고 여기저기서 형제 자매들이 다 모세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임무가 실패해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산다고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범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아십니까? 말세에 성경이 마태복음 25절 보니까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압축하고 액기스로 딱 주물어서 쫙 짜내면 말세의 징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해서 그리고 동남아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했지만은 지금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거예요. 너도 나도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온 동네 산마다 다 기도원이 세워졌지만은 사명자가 넘쳐나는데 이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서열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도 목사만큼 헌신한다, 나도 목사만큼 충성한다. 예, 저 인정합니다. 목사보다 더 충성하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것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식 중에서요, 아버지 엄마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더 믿음 좋은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권위를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끊임없이 도전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의 땅을 파고, 그 모래가 얼마나 잘 파집니까?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떤 데는 250명을 통째로 묻어버리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묻혔는데 딱 둘만 땅에 안 묻히고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모세의 권위를 존중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로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의 권위에 더 존중하고 또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제가 연세들은 한마디 할게요. 연세 드시면 그 힘없는 손과 다리로서는 교회를 절대 못 세웁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손과 발과 대조되게 요 입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는 건설할 수 없지만 교회는 망가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요, 그냥 무던하게 묻어가는 그 교회가 그냥 여전도회의 그 입술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자도 도망자도 벗어났는데 사명자에서 이 권위 문제에 걸려가지고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그리고 남전도회 싸움이 안에 붙으면요, 제가 룰을 딱 정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다. 잘못하고 잘못 안 하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잘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누가 잘했는지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나이 많은 사람이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정의를 위해서 한번 힘써보겠다, 그러면 왕자 되고 도망자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한판 엎어버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정의 외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보더라도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 권위 존중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그렇게 길지 않는 목회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정말 속이 쓰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전화를 왔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예전에 교회 심우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있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내 인생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직장도 없고 또 신앙의 여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막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을 비수를 꼽는 겁니다. 이게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이유는 목사님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얼마나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를 내가 만나서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뭐 방법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군에서 제대하고, 여러분 군에서 제대할 때 병장으로 제대하지 않습니까? 병장은 군에서 뭡니까? 오야봉입니다. 오야봉.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막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어쨌든 투표해가지고서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그렇게 이제 대학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때마다 막 빈번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전 저래서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너는 회장인데 왜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꾸만 어깃장만 놓고 반대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 주셨습니다. 너 사명 근데 뭔데? 나는 김정한 목사를 감시하고 또 김정한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래요. 하나님이 그래 주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때는 참 혈기가 이렇게 있던 그런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회를 이제 또 옮겼습니다. 이동했습니다. 그 후 훌쩍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를 돕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던 청년은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자리 잡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 친구들이 다 안수 집사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 작지만은 내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또 헌금을 또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또 탄탄히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예외였습니다.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풀리질 않고요,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번번이 실패하고 왜 그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서 방송실에 처박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들은요, 못난 놈들이 몰려가지고서 숨어 있는 데가 방송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은 다른 핸드폰 보고 그리고요 또 자고 비판한 겁니다.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았대요. 제가 듣기로.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부터 내 인생이 지금 꼬였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목사 초년병 시절에 저도 아직 어렸고요, 그 친구도 막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뭔가 잘못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실족했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학이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여,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한 건 미안하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아니 그랬다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싶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풀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충분히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을 지어주신 그 리더는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 존중하십시오. 마음껏 그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앞날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푸른숲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것 또 보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만 어그러져도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전에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다른 교회 목사님 그분들도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허물어져서 나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맞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여러분들이 권위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목사님이 바람을 피웠다, 그 다음에 교회 담보로 카지노를 들락거린다, 이럴 때는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제가 용납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외에 목사님이 늦잠을 자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못 왔다, 그러면 저녁 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준비를 못했다, 얼마나 바빴으면 설교 준비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영선 목사님은 성실한 목사님이에요. 성실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김영선 목사님을 계속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또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는 제가 첫 보니까 김영선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못 있습니다. 아마 70대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0 되기 전에 마음껏 응원하십시오. 마음껏 목사님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아마 그리고 70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막 다 보내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선교를 대단하게 하고 뭘 구제를 대단하게 합니까? 자기 교회 목사도 제대로 대접 못하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왕자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도망자도 실패한 인생이지만, 사명자도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권위가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집에서는 부모님 권위 인정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목사님 권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희한한 것은요, 모세에게 그렇게 대들던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도 안 대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지도자에게 대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존중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한 끈 치고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사명자로 살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명자는 결코 반항아가 아닙니다. 반항하는 하나님이 후려쳐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반항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 가정들이 다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왕자와 도망자 인생이 아니라 푸른 숲 교회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